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제목에 무게감이 있는데, 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정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의 강력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삶을, 인간으로서의 삶 33년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그가 취했던, 예수님께서 취했던 모든 말씀과 행동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또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방향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겪으시고, 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이 땅의 권력자들과 상대하셨는지. 그런데 여기에 인간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정치라는 개념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정치하면은 무엇을 먼저 떠올립니까? 여러분들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즘 가장 요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근현대사에 있어서 정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렇고, 좌우를 먼저 떠올립니다. 너 좌파냐? 너 우파냐?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는 데만 급급합니다. 마치 정치란 자본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를 구분하는 것으로 정의를 다 내린 것처럼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좌우가 갈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 즉 이렇게 좌우로 갈라놓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에게 좌파냐 우파냐라는 어떤 그런 사상적 개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슬슬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18절. 앞서서 이사야서는, 자,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어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미래에 다가올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첫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룰 내가 바로 그 구원을 이룰 장본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의 예언 말씀을 이루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비슷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그 다음에 이사야에는 갇힌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치라는 게 과연 뭐냐, 문자적인 정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은 바를 정자인데, 바를 정자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옆에 등굴월 문이라는 문자가 합쳐집니다.
바르다, 똑바로 하다라는 발음의 발을정과 그 옆에 회초리로 치다 또는 일을 하다라는 등글월문이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정자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치는 이제 뭐 다스릴 치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정리하면은 일을 똑바로 하거나 혹은 일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정은, 정치에서의 정은 안 좋은 면, 부정적인 면을 다스려서 극복하는 것도 이 정치라는 단어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은 보세요. 정치라는 이 단어의 어떤 근원적인 의미에서 다분히 성경적인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선포하신 것이고, 우리들 각자의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나타내신 정치적인 공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의 저자인 존 하워드 요더 목사님의 저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오늘 소개해 보면은, 자, 예수는 처음으로 회당에서 설교하시며 자신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동일시하시며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자신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신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권력자들처럼 폭력적인 방법으로 역사의 방향과 흐름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1차적인 관심을 결코 성공, 승리, 효율성, 힘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의 방식을 신실하게 따르고 닮아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방식이 옳았음을 입증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유용성 있는 사회 윤리적인 모델이 된다고 존 하워드 목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본문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 대해서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해석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본문에서 겹치지 않는 마음이 상한 자나 눈먼 자의 문구에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과 영육간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삶을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루신 목적이자 궁극적인 구원으로 가는 성공의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영적인 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란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다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마음을 다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각종 전쟁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이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마음이 실제적으로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내려놓고 그냥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미국에서 군인들은 어떤 위치입니까? 굉장히 존경받고 평생 연금으로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전 군인들이 고국에 와서 마음이 상해서, 전장 속에서 마음이 다친 거죠. 그래가지고 막 홈리스로 살아갑니다. 네.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다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눈먼 자란 여러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살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오셨고, 또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남의 삶을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히 경고하시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분명히 남기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다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8절과 6절에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막 쓰십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분분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설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8절과 6절의 말씀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바로 예레미야서 17장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자, 17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뭡니까? 주를 버리는 자들,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을 앉혀놓고 막 다그치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버린 자들이고 곧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되어서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행동으로서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행위가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경고인지 그 무게감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치는 어떤 정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좌파를 우파 뭐 이렇게 가르는 정치를 하셨습니까? 네. 자, 요즘의 시각으로, 요즘의 한국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그 정치적인 정체성을 판단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자, 좌파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냥 회색 분자입니다. 네. 겉으로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막 품으면서 좌파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때때로는 막 권력자들 향해서 뭐 비판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졌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행동으로 저들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좌파들 입장에서는 그냥 회색 분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우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보면 뭡니까? 완벽한 좌파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회주의자입니다. 왜요? 없는 사람들, 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막 보살피고, 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치는 뭡니까? 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며 반면에 이리같이 달겨드는 기득권자들에게는 추상 같은 책망을 하시면서도 결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삶의 방식으로 모든 도전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결국은 최후에 그래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악을 이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정치에서는 결코 좌파냐 우파냐 거기에 따른 분열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롯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정의, 공평,
신실과 또 이를 몸소 땅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성공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